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여러 가지로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그렇게 부르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명칭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무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명칭들입니다. 세상의 빛, 소금,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남은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빛이 되어 밝히고, 소금이라 하면 썩어지고 부패된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정결해야 하는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행적을 담아내는 편지와 같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꽃은 아름다우면서도 꽃마다 내는 향기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향기가 없는 꽃에는 벌이나 나비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심은 화분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꽃들은 똑같은 꽃인데 하나는 생하여 하나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멀리서는 보면 어느 꽃이 좋아한지 생한지를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지혜 있는 솔로몬 왕이 신하를 시켜서 저기 동산에 가서 나비와 벌을 잡아와서 이 방안에 놓아주라 했습니다. 나비와 벌들을 가서 그 방에 탁 풀어놓으니까 이 나비와 벌들이 잠시 날아다니다가 향기 나는 한쪽 화분에 가서 앉는 것을 보고는 그때 이 솔로몬 왕이 시바 여왕에게 저 벌과 나비가 앉은 화분이 진짜 꽃이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참 지혜롭죠. 향기 나는 꽃에 나비와 벌이 찾아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나 가짜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나중에는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발핀과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맛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고 그 향기로 악취가 나는 세상을 맑게 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향기가 무엇입니까?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첫째 곧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자, 본문 15절, 16절 보세요. 자, 15절, 16절 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는 잘 들어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데 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갖다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사망을 가져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복음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냄새로 나타나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사망의 냄새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당시 로마에서는 이 전쟁의 큰 승리를 거두고 오면 거대한 개선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선발대가 앞에서 금마차를 타고 성전가를 부르고 행진을 합니다. 바로 그 뒤에 군악대가 따라오고 막 군악대가 나팔고 따라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향로에 향을 피워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향로 뒤에 개선장군과 군사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누가 따르는가 하면 전쟁에 패한 군인들과 포로들이 이렇게 끌려서 따라갑니다. 개선식 그 행렬 속에. 이때 많은 시민들이 뒤따라오면서 환호하며 환영해줍니다. 대대로 환영합니다. 박수 치면서 열광합니다. 긴 행렬 속에, 개선 행렬 속에서 향로에서 그냥 피어내는 그 향내가 온 도시 전체를 진동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 향 냄새가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과 전쟁에 승리한 개선한 군인들에게는 이 냄새는 승리요 생명의 냄새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한 군사들이나 끌려가는 포로들에게는 그 향 냄새가 패배와 사망의 냄새라는 겁니다. 똑같은 향내인데 생명과 사망을 주는 냄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 배경을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양면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말하니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사망이 주어진다. 복음의 양명성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그게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이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졌습니까? 네.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처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살아가는 복음 전도의 삶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는 삶입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곧 복음이기 때문에. 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뭐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예?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내 손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있는데 전해야지요. 생명을 살려야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서는 안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찬양하며 언제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아멘? 이것이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복음을 전하면서 삽시다. 자, 그러면 복음이, 자, 잘 들으세요.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순전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17절 말씀, 나같이 주세요. 중요한 말씀인데 나같이 주세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마음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외에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것을 더하여서 이 순수한 복음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보면 복음을 전하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만사형통하며 병 고치는 복음, 부자 되게 하는 복음, 출세와 성공을 외치는 복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인 것 같지만 거짓되고 변질된 복음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변질된 복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없고 한 생명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복받고 형통하고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의미는, 혼잡하게 한다는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게서 뭐에
그래서 향기가 나오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의 향기가 그 사람을 믿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으시면 아멘. 자신이 없는 아멘? 아멘. 이 말씀 그러니까 복음이 순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복음의 삶을 살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어느 날이 교회가 쇠퇴하고 그 다음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왜 욕을 먹습니까? 전도에도 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었고 거룩해야 할 성도와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고 너무나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게 없고 저게 교회다. 저게 믿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왜 이렇게 부패하는가? 불법일성하고 왜 악인들이 이렇게 덕시하는가? 여러분,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으로 맛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을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각처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빛을 발하고 정말 그곳에서 우리가 향기를 낸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정의가 살아있고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최일 강단에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고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있는 그 처소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향기를 바라는 교회, 향기를 바라는 성도, 거기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그 다음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가시밭의 백합밭처럼 고난 속에서도 발하여지는 믿음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관계와 해방을 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죽을 고비를 계속 넘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걸 참고 견디며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량 걸고 생명 불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여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고난받고 핍박받지만 항상 뭐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14절이죠. 다 같이 했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무슨 냄새인가 하면 믿음의 향기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심한 핍박과 고난을 참고 견디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삶의 모습과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고 구원받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빙점의 저자가 누구예요? 보시면 미우라 아야코. 그 여자가 그 세계를 보면 24세 젊은 나이에 부터 13년 동안을 이 폐결핵과 직장암 또 척추 질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수명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가 그 아픈 그 병상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병상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 이후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 병상에서 감동적이고 주옥 같은 신화의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줬습니다. 여러분 유라 아야코 한번 찾아보시고 그 책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특히 이게 죄와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을 썼습니다.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지나면서 이런 신앙의 시를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성소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일 수가 없다.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런 고난과 질병의 아픔을 통하여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 있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질병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아파하며 신음하며 고통하는 가운데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죽기로 인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향기입니다. 참 믿는 자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봐라.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 무슨 질병 가운데서도 저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저걸 참고 견디느냐. 믿음의 향기입니다. 야, 정말 믿는 자가 다르구나.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난과 질병의 고통의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아멘? 네. 다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다 병들 수 있고 다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위로와 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전에는 듣지 않던 말씀들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어떠함을, 그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질병에는 하나님 뜻이 있고, 내가 그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질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시다. 고난이 내게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원천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뭐에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해요. 내게서 향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없을 때는 향기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우화 속에 이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인제가 향기가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왜 이 진흙에서 이 향기가 이렇게 날까? 흙인데. 그 진흙에게 묻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니요. 그러면 인도의 사약이냐? 아니요. 근데 어떻게 무식에 내게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진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속에 뿌리를 내린 백합화와 오래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향기의 진원이 흙이 아니고 진흙이 아니고 백합화에 있다는 겁니다. 백합화가 자기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래 함께 있으니까 진흙에서 백합화 향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품어져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백합화에서 나오는 향기가 진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오늘 우리도 누구와 함께 오래 있느냐,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향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계속 지나 보면 내 몸에서 무슨 냄새 날까?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나지. 좋은 냄새 안 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거하며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억지로 나오는 냄새를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세요. 그 속에서 은근하게 예수의 모습이 드러내요.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 종교가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 속물처럼 썩고 악취가 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아닌가 아니면 세상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와 함께 살면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 향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향기가 나는 꽃에 벌과 나비가 막 모여들듯이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과 향기 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그 향기를 발할 때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교회마다 풍기는 냄새와 소문이 있다는 거죠.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냄새를 지금 풍기고 있는가? 생명을 살리는 향기인가? 아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실족해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악취인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소문을 내고 있는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칭찬하기를 어떻게 칭찬합니까?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아멘.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각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향기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각지의 믿음에 좋은 소문을 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